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 뒤에 애기들이 이렇게 몰려서 앉아있으니까 어린이집 같네요. 네.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습니다. 우리 다음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좀 길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스스로도 이제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지만 제가 이제 20년 동안 그 이전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 대만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참 정말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만 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한국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그냥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세상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구나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아직 없다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뭐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 꼭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 좀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뭐 저주받은 거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린 목적이다.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함을 배웠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순종함을 배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회심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아주 좀 유명한 내용인데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우리가 그런 살폈던 설교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좀 이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갔죠. 진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가지고 막 바울을 구타하고 진짜 죽을 뻔한 그 찰나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그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나타났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데리고 와라 이래서 계속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막 죽여라 바울을 막 돌로 때리고 뭐 몽둥이로 때리고 이러는 가운데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바울을 들어 그래갖고 바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층계에 이르렀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여러분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는데 그런 헬라어를 얘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놀랍니다. 도대체 어떤 강도인 줄 알았는데 애굽의 강도인 줄 알았는데
헬라어를 쓰니까 상당히 놀라가지고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지난 사도행전 21장 39절 40절 22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오늘 그 22장 1절에서 이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냥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끝까지 바울은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이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내가 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 바울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 대단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부형들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형들아라는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런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하는 부드러운 말인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자기를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가 있나요? 막 그냥 같이 막 분노하면서 이것들이 왜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여유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죠. 여유를 갖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요새로 안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죠. 자, 바울이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몇 개국어를 하는지 몰라요. 헬라어로 얘기했다가 또 히브리어로 얘기했다가 뭐 바울이 워낙 배운 게 많은 사람이니까 다 능통한 사람이었죠. 또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조용했어요. 얘는 뭐지? 어떤 강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히브리어도 하고 막 이러니까 더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이제 얼마나 이 열성이 넘치는 유대인이었는지 유대적 성분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더 조용해졌어요. 이어 이르되 3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는지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의 약간 그 터키 쪽, 터키의 남부 지역 쪽인데 해안 도시 쪽인데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가 로마의 어떤 자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굉장히 대도시였거든요. 길리기아 다소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린 시절에. 가서 이제 이 바리새파의 수장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최고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알이라는 그런 랍비의 수제자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높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내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기가 어쨌든 이제 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이런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좀 이해가 쉽게. 내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았는데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자기의 회심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때는 정오였습니다. 정오. 중동 지방의 정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이 정오 오정은 아주 태양이 가장 높을 때죠. 태양빛이 강렬하게 이글이글 타오를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주 그 태양빛보다 더 크고 강렬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빛보다 12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은 이 자연 세계에서는 없죠. 없는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했으니까 이 빛이 얼마나 대단한 빛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빛이었을까요? 더 밝은 빛이었다면 그 빛이 자기에게 비쳤는데 그 빛 안에서 이제 그 빛에 의해서 이제 바울은 땅에 꼬꾸라졌어요. 엎어져가지고 그 빛 속에서 이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음성을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음성을 듣자 거의 반사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박해하냐는 말이 너 왜 날 괴롭혀? 왜 날 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설교 이런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서 멸절시키려고 했던 척결시키려고 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을 자기를 박해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런 기독교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동일시하신 겁니다. 기독교인들과 나는 같아. 성도들과 나는 같은. 내가 그 안에 있고 뭐 이렇게 그들이 내 안에 있어.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는 이미 영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죠.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서 성도들 안에 같이 계신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박해하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한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여기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작은 자, 아주 보잘것없는 자, 비천한 자,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영이 계시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안에 그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박하는 건 나를 비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비박하는 건 나를 비박하는 거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셔서 누가 여러분을 비박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비박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성도들을 핍박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뒷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거를 바울이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막 핍박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고 나서 알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평생을 아주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제 또 자매, 가족 중에 가장 연약한 자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그 속에 임해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잖아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존중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위력이 대단했는데 많은 이들이 빛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의미라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가장 이 흉악한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이 흉악한 폭도들 외에 두목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죠. 고문하는 사람이죠. 고문 기술자 이근한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면 안 되죠.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근데 이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장 흉악한 조폭 두목쯤 되는 이 사도 바울만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았냐? 그것도 뭐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 주권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원이 임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세상에도 지금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다 구원받았느냐? 그 중에 한 30억 이상은 뭐 이슬람교 좀 될걸요? 불교 인구도 몇십억 될 거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카톨릭까지 합쳐서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뭐 그 중에 더 이제 주님께서 남은 자로 또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우리가 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이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우리가 막 가난하고 뭐 돈이 없고 이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뭐 몸 좀 아프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사실은 구원받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엄청난 이 빛의 광채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게 돼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렇게 능동적이고 의기양양하던 살기등등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빛을 만나자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할 정도로 약해져 버린 거예요. 방향을 잡을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빛을 만나자마자 세상적으로는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만 보던 사람이에요. 세상 권세, 세상 힘, 세상의 능력만 보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을 만나자마자 세상은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면 세상은 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세상을 좋아하다가 정말 주님 만나면 세상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거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던 그 바울을 찾아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한이가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안수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떴어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수하자 바울이 눈을 떴는데 사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원래 사도 바울에게 안 가려고 했죠. 처음에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만 왜냐하면 바울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는 내가 택한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그런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안 가려고 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죠.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핍박하고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왜냐하면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는데 14절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까지 계속 지금 아나니아가 뭘 또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음성을 지금까지 듣게 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의 회심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아나니아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증인 되라고. 네가 보고 들은 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처럼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된 것 이 자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증인되라고 주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이제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라. 16절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는 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죠?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어떤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는 죄 씻음을 또 상징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이름을 힘입고 이렇게 죄를 이겨라. 그동안 사도 바울이 죄 지은 게 많잖아요. 사람 기독교인들 죽이고 막 했으니 얼마나 죄인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음받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까지 죽인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세례받는 자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감히. 그래서 성경책을 보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가서 목욕했어요. 정결하게 하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열심히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요. 네가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격받았겠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 아니야.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이렇게 부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주여 삼창을 많이 하는데, 주여 주여 두 번 하면 안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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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야 되는데, 뭐 주여 한 번 해도 되고, 어쨌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이렇게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 탈북자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예배를 드렸던 건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렸던 상황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비슷한 상황에서 이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소리를 낼 수가 없었겠죠. 찬송가 부를 때도 아주 조용조용.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크게 떠들고 찬송 부르는 건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들은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가도 조용하게. 근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목마름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불러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불러보고 싶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러보고 싶은데 못 부르니까 이 탈북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염소를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음메 하면 그때 주여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딱 때리고 하면서 음메 그러면 그때 이제 주여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세요? 정말 소리쳐보고 싶은데 주님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염소를 때림으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부르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찬양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그 안에 예수님 마음껏 찬양하세요. 그때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메인 것이 다 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주님만. 제가 그 장례식장이 아니죠. 그게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에게 뭐 예수님을 그동안 안 믿었던 분이었다면 마지막에 주님이라고 한번 외쳐달라. 아멘이라고 해달라. 주님이라고 좀 이렇게 고백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만 부르면 구원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사형리 영접해서 주님 아멘 했을 때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끝까지 고백 안 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죽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서 나는 예수님을 새롭게 믿을 수가 없다. 내 삶에 그건 모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예수님을 안 찾더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낙원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평강도가 나중에 예수님 당신 하늘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 이런 말 한마디 했죠. 그 뭐 예수님께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날 그 죽기 전에 만난 건데 잠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 우평강도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우평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책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타락했고 죄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말 안 들으시면 이렇게 또 혼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긴 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회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고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조한 것, 지금까지 자기 회심을 강조한 거는 내가 지금 유대교에서 이렇게 간 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야. 이렇게 나를 다메섹소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내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신 분이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명자가 된 거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최고의 대적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는 정말 완악한 사람 중에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변화되었다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